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16장으로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0장까지 했는데 11장으로 이어가지 않는 것은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첫 부분에 5대 제사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할 때 그 제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의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 7장까지 설명하고 8장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드디어 봉헌하는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9장에 그 대제사장으로 봉헌받은 위임받은 그 아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10장은 그로 인해서 생긴 비극적인 이야기. 이렇게 읽었는데 16장, 17장은 역시 제사규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0장까지 읽고 연달아 이어서 16장, 17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천적인 이야기는 11장부터 이제 뒤에랑 붙여서 쭉 이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래 민간역으로 첫 해가 하나님께서 6월절 이달을 첫 달로 삼아라 하고 아비벌을 삼아주신 그 달로 치면 7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그 기쁨의 축제일로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열흘간을 지내요. 이제 한 해를 지난해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할지를 이렇게 조심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 마지막 날로 10일 날을 이제 대속죄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이제 그 전에 저녁을 먹고 이제 10일이 시작되는 해질 저녁부터는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 회개의 마음으로 지내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대속죄일에 그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이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낮아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쁨의 절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에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그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1년에 그 하루 그 대속죄일에만 이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성소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세요. 여기서 이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을 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서 또 분향을 하다가 그리고 또 이 속죄소까지 호기를 부리며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일을 주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론이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아론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번제를 위한 그 순양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대제사장 옷을 입지 않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갖춰 입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도 이렇게 세마포를 비롯해서 예복을 준비해서 입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그 속죄제 예물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순염소 2마리.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에 순염소를 제물로 택하신 이유는 그 순염소들이 좀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 냄새의 불쾌함이 죄의 불쾌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순염소를 택하셨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또 번제를 삼기 위해서 순양을 1마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아론이 먼저 숫송아지를 가지고 자기와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염소 2마리를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마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사셀이 뭐냐면요,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 그런 뜻의 히브리어 아잘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고대인들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사막에 거주한다고, 광야에 거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마리는 아사셀로 광야에 보내는 용으로 그렇게 2마리를 이제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1마리를 사단에게,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는 사탄을 위해서 주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요. 사단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고 늘 참소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끌고 가서 결국은 광야에서 굶겨 죽던가 다른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히든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서 죽거나 하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사단의 참소를 잠재운다는 의미로 아사셀 염소 1마리를 이렇게 택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염소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느 염소를 아사셀을 위해 보낼 것인가를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론이 아까 준비한 숫송아지 1마리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그래서 속죄를 드리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먼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번제단 위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향로를 피웁니다. 그러면 그 향이 이렇게 지금 이제 흘러나와서 이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이렇게 바로 대하지 않도록 향로를 피우는 일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가 죽지 않는 거죠. 그 덮개를 그 연기로 가리우게 해야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날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지성소 안에 3번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그 속죄제로 드린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다시 지성소 안에 2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덮개 앞에 7번을 그 속죄제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한 마리는 그 여호와께 드리는 걸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또 받아다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지성소에 3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림으로, 그리고 또 이 지성소 안과 지성소 그 앞에도 그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깥으로 번제단으로 나와서 그 번제단에서 그 수송아지의 그 피와 그 수송아지의 피는 아론의 그 속죄제로 드린 수송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염소, 백성을 위해서 드린 그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 4뿔에 바르고, 그리고 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까 한 마리는 그 아사셀 염소로 그 광야로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속죄제나 그런 제사를 드릴 때도 다 안수하고 나서 이렇게 잡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수의 과정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고 도살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이렇게 그 순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안수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순염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갈 사람을 정해놨다가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이렇게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그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다 이렇게 내놓아서 그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는 그런 의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몸을 씻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백성을 위한 번제, 그리고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고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번제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순양 2마리를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의 기름을 그 제단에서 그리고 아까 그 속죄로 그 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서 드리고 했던 그거를 떼었던 기름을 염소의 기름과 아론의 그 속죄제로 드렸던 숫소의 기름을 이 번제단 위에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다가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은 후에 이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 진영 바깥 먼 광야에다 버렸잖아요. 근데 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진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순염소가 이렇게 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로 아까 아론의 속죄제로 수송아지 드렸고 백성의 속죄제로 염소를 드렸는데, 원래 속죄제는 그 기름이랑 뭐 그 콩팥에서 떼낸 것들 이런 그 정한 것만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고기랑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제 피를 이렇게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한 경우에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이 진영 바깥 거룩한 곳에로 정해준 곳에 가서 전부 태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버리는 곳.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우는 그 과정을 또 하고, 그거를 또 다 불사른 사람은 또 옷을 빨고 또 씻고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 규례가 이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를 29절, 31절, 34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속죄의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7월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이 속죄제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복잡한 과정을 반복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이렇게 유념하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읽겠습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제사 규례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짐승을 잡는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성막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좀 규례가 달라지는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먼저 레위기에서는 그 광야에서 짐승을 잡을 때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는 정말 큰맘 먹고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그 우상 문화를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명하신 것인데, 광야에서는 이렇게 명하시지만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각기 흩어져서 살 때 짐승을 잡으려 할 때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잡아도 된다고 이렇게 규례를 바꿔주세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회막에 꼭 가져와서 잡으라고,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도 꼭 회막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우상 문화처럼 이렇게 우리 산마다 선왕당 있듯이 그런 아무 산당에서나 드리거나 그러지 말고 꼭 그 제사 자기 그 지파 있는 데서 드리지 말고 정한 성막에 와서 드리라는 거고,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하듯이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고 그 짐승 중에서도 스스로 죽은 것이나 다른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레위기 17장까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